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신약 성경으로 303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1절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세우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20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가슴에 느끼고 계십니까? 아멘. 예.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을 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잘 되다가도 어떤 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런 것들 잘 안 되고 힘들어할 때가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분명 잘 아는데 이것이 가슴에 잘 안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특별히 우리 마음대로 잘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그러면 그럴 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어떤 이 지금 본문 성경에 나타난 등장인물은 사도 바울인데요. 바울이 어떻게 이 성경 진리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바울의 행동을 잘 살펴보면서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삶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우리 이 어려움의 문제들,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질 때, 나 혼자인 것 같을 때, 예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을 때,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를 읽었는데요.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세워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이 말은 자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들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하죠.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봤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봤습니까? 저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 사람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신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 또 할례라고 하는 이러한 할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율법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증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주신,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들을 아주 열심히 지키고 이 율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구약의 예배 방식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는 아니죠.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오직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성경으로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기독교고 그게 교회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조그맣게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고, 이방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독교 안으로 들어가니까 유대인 사람들도 지금 따로 생겼고 유대교도 있지만 기독교도 따로 지금 새로 생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교회 안에는 무슨 지금 사람들이 있을까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유대교 중에서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라간 사람들이 있고, 지금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그대로 유대교에 남아있고, 또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교회 안에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무슨 일이 있겠어요? 자꾸 교회 안에서 율법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다 그렇게 믿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일부 유대인들이 주장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예전에 우리가 지키던 유대교에서 있다가 들어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유대교에 있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 이 문제가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난 사건도 그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율법과 할례를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롭게 생긴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교회 안에서조차 지금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니 많이 지금 계속 그 얘기가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 계속 외치면서 교회를 계속 세워가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중에서 오늘 사건이 발생합니다. 교회는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 세워졌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처음에 그 교회가 시작됐고,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지 않습니까? 갈릴리 위쪽에 안디옥이라는 지방에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어차피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거의가 다 유대인이지만, 이 안디옥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금 섞여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어요. 가 있었을 때예요. 안디옥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가 있는데, 그때 누가 왔냐면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에 방문을 한 거예요. 여기 본문에는 지금 게바라고 나와 있는데,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게바도 베드로고, 이 게바를 베드로라고 합니다. 게바라고도 하고 베드로라고도 해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이제 베드로가 그쪽에 왔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는 구원받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베드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알았어요. 베드로도 그것을 알았어요. 베드로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잖아요. 율법을 받은 사람이지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베드로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거기에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하고 어울렸어요. 같이 밥도 먹고. 이 이스라엘 유대교의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
외국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 식사하는 것도 율법을 어기는 게 돼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왜요? 왜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서로 식사를 같이 하든 말든 그게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제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나라 사람하고 서로 자연스럽게 식사도 하고 했다고요. 베드로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몇몇 사람이 그 안디옥 교회로 방문을 한 거예요. 마침 그때. 그래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라고 돼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야고보가 보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이 거기를 방문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같이 하다가 지금 유대인들이 왔잖아요. 자기 동족이 왔잖아요. 자기 동족이 오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자기도 알았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본문에 의하면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저 이방인들하고 서로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너 왜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해? 그거 율법에 어긋나는 거야 라고 지금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베드로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잘 어울리다가 뒤로 물러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12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기 동족이 와서 너 왜 율법을 안 지키냐라고 말하는 것이 두려우니까 이방인들하고 멀어진 거예요. 이방인으로부터 거리를 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옆에서 그것을 봤을 때 무슨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처음에 시작됐기 때문에 전파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영향력이 너무 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였다.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들도 이방인하고 거리를 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막상 자기 동족들이 와서 자기가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할까 봐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게 잘못된 거라 이거죠.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베드로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지금 율법을 두려워해서 율법을 어길까 두려워하여서 지금 베드로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조용히 불러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율법을 자꾸 의식해서 지키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놓고 베드로를 공적으로 지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의 구원에 관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지금 깨질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베드로보다 맨
나중에 마지막으로 사도로 이제 세우심을 받았지만 수제자인 베드로를 지금 정면으로 지금 대적한 건 아니고 그 사람을 지금 그 사람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4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사도 바울에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복음의 진리를 어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14절입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이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그러니까 베드로 너는 유대인이잖아.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이방인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유대인답지 않게 지금 살고 있지 않냐? 너는 자유롭게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베드로,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살면서, 너는 자유롭게 그렇게 살면서 지금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네가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이방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외국인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저렇게 율법을 다시 지키려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억지로 지금 율법을 지키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베드로도 그 진리를 잘 알았고, 베드로도 이방인들과 지금 잘 어울려서 지금 살다가 순간적으로 지금 이렇게 베드로도 지금 다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바울이 지금 공적으로 지적을 한 것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6절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안다. 다시 한번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받았던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0절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행동들은 이제 내 힘으로 구원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헛된 노력들은 이미 다 버렸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을 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시다. 내가 육체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고 계시다.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않았고, 지금 베드로를 공적으로 지적할 만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강한 확신 속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사도 바울만큼의 강한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삶 속에서 계속 순간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의식,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또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자꾸 잊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팔을 꽉 잡아야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 팔을 꽉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팔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팔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입니까? 하나님의 팔을 잡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팔을 잡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말씀이 그렇게나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꽉 잡는 것이 그만큼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그렇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그 중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약속 말씀으로 붙잡고 나에게 이것이 내가 그것을 붙잡을 때 나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의식이 가슴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슴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게 시작돼야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을 되돌아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과 동시에 감사, 지난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심에 대해서 자꾸 잊는 존재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인색한 존재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그런 감사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금방 다른 사람의 은혜에 대해서는 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죠. 구출해내셨잖아요. 종인데 구출해내셨는데 그들이 나중엔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왕을 다시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구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구출해 놨더니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겠다. 하나님 부정하고 지금 하나님 이런 존재가 바로 인간의 죄된 존재입니다. 이러한 존재가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난 날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잊고 부정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날에 대해서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오늘 순간에 대해서도 이 순간 내가 살아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에 대해서는 꽉 붙잡으시고 그렇게 또 하나님을 잘 느낄 수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로 매달리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로 바꿔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느끼시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